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 길이 비소서.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또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버지 힘과 도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들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또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변화의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도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3번째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나는 가인입니다 라는 소리 했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그걸 바꿨어요. 또 위험 신호를 주는 뜻에서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면 나도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2번째 제목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인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늘 언제나 좋은 쪽, 선한 쪽, 믿음 쪽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인이라고? 살인자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게 제사를 받았던 아벨은요, 몇 줄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야. 그런데 살인자 가인은 길게 성경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가인의 길을 길게 말씀하시고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과인과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4가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순절을 우리가 은혜 안에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요, 마음의 감정이 죄가 됩니다. 아니, 작은 죄가 큰 죄를 낳게 돼요. 우리 속담에는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작은 일에도 섭섭함을 느낍니다. 아직 죄는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에 때로는요 염려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 때로는 화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얼굴이 분하여 안색이 변해진 것을 보고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거기에서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우리가 많은 것을 있는데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없는 데에서 섭섭한 말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됐고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냉랭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려 했을까요? 시작은 단지 그냥 분노였어요. 저는 여기서 가인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야, 분노할 때 왜 하나님은 나와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라고 섭섭하면 하나님 제 제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 그 물어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사를 받은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자기 동생 아벨을 불러 들에서 살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명합니다. 공동체가 취할 것 외에 개인이 절대로 전쟁터에서 생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탐하였으므로 가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고요, 하나님이 이거 절대로 갖지 말라고 그랬지, 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자신을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도 모르게 탐욕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 탐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 옷 한 벌인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동이를 취해갔고요, 몰래 감추었다가 나중에는 아이성 전투 때에 그 패배의 원인을 아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옥상에서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런 여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잖아요. 사람은 다 아름다운 사람 보면 쳐다보게 돼요. 한번 쳐다보잖아요. 참 하나님 창조가 너무 신묘막치하게 이상하게 이쁘게 생겼네요 라고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품었냐? 음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끌으라면 다윗을 뽑는다고 하는데 다윗도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래 묵혀둔 감정이 있어요? 아니면 분노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치한 여러분 감정이 있습니까? PPT를 보면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루를 넘지 마라. 분노는 그냥 감정일 수 있어요. 화도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면 그 분노는 죄가 되고 방치하면 화는 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76년도에 아이다호 주의 테턴 댐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댐은 콘크리트로 쌓는 댐이 아니고 흙댐, 돌과 흙으로 쌓는 댐이고 3억 톤 정도의 물을 받아두는 그러한 댐이었어요. 그 댐을 잘 완공했는데 밑에 주먹만한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리하는 감리사들이 여기에 구멍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쌓았던 토목 기술자들이 그건 흙의 결류 현상 때문에 흔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만한 이 구멍이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안쪽에 흙이 깎이는 현상, 건축용어로 파이핑 현상이래요.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니까 몇 시간 후에 트럭 한 대가 들어갈 만한 그러한 구멍이 샜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었지만 결국엔 트럭 한 대가 들어갈 만한 그러한 구멍이 되었고 결국엔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도시를 덮치는 바람에 11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안타까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순절 절기는 죄를 키우는 절기가 아니에요. 죄를 내 안에서 바라보고 뽑아내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돼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가인을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을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봤을까요? 가인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벨, 내 동생을 죽인 거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지도 모르지.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인의 이야기를 길게 썼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 아닐까. 정죄하기 위하여 가인에게 물은 게 아니라 가인아 너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고백하라 지금이라도. 그런데 가인은요 무엇을 선택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작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는 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막 놀다가 공놀이 하다가 공이 세게 가면 유리에 맞으면 깨질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누가 그랬냐고. 다들 자기가 안 그랬대요. 그런데 유리는 깨져 있어. 근데 이미 저는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누가 그랬니? 모른대요. 자기가 그래놓고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이 제가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그렇다고 해요. 제가 집에 같았으면 왜 거짓말해 이놈아? 그렇게 혼냈을 건데 교인들도 계시는데 혼내기가 뭐래서 안아줬어요. 괜찮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실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가인의 진짜 실패는 사람을 살인한 것.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묻고 물으셨는데 회개의 기회를 그가 거절한 것이 진정으로 실패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것을 알고 다윗한테 찾아가서 이런 비유의 말을 하잖아요.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엄청난 부자에서 자기의 동물과 소와 양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거는 쓰고 싶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갖다가 뺏어서 그것으로 대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분노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반드시 죽어야 하느니라.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느라.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 당신의 왕국에는 화려한 것들이 수많이 많은데도 당신은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여인 밧세바를 당신이 뺏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아를 적군의 가장 치열한 전투에 앞장서게 해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니까 다윗이 왕의 건으로서 행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왕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았던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교만의 핑계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죄는요 반드시 죄가를 남겨요.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에서는 저주를 받아서요 무엇을 심어도 소출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분명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다루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고백하니까요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여인에게서 취한 여인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은 죽으려니와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선 싸움과 죽음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를 자녀로서 용서하시고요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가 이 땅에서 뿌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효력은 거두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허물이 있습니까? 아니,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교만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루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죄는 장난이 아닙니다. 죄는 방치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인의 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자, 우리 성경을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에게 걱정이 되었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운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혹시나 무술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걱정이 됩니다. 벌을 받아 죄의 대가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는, 죽음을 모면하는 그러한 표를 주시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가인의 표는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와 인내의 표입니다. 가인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삶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인내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가인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의 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단지 가인은 창세기 4장 17절 쭉 보면 성을 쌓아놓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노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다시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다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이 받았던 그 구원의 표, 가인의 표보다도 우리는 확실한 십자가의 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매일 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죄를 묵상하는 절기가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가인으로 시작했지만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때로는 분노도 품고 비교도 하고 변명도 하고 열등도 빠지고 그리고 근심도 한숨도 그렇게 빠지는 가인의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해결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줄 믿사오니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범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안쪽에 보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은 말씀의 묵상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묵상집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에 한 장씩 복음서를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이에요. 예. 그리고 읽은 말씀 한 구절을 하루 종일 한번 머릿속에 되뇌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에 보냈는데 말씀 묵상집을 자기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걸 썼대요. 예. 그걸 쓰면서 묵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글 읽는 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휙 지나가요. 나이도 드셨죠? 그런데 머리 좋은 말은 옛말이에요.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 하나 읽는 거 뭔 읽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썼다는 거예요. 나 그거 참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쓰면서 묵상하니까 새롭게 말씀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써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한 장만 써보세요. 저도 복음서를 지금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었거든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다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쓴다는 것은 다른 마음이 돼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경건해지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내 심령에 쓰는 것처럼 쓰여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복음서 읽으면서 하루에 한 구절 정도는 머릿속에다 넣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꾸 묻고 물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한번 가족과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감사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야 되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영적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와 친교 후에 부별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찬을 위해 섬겨주신 우리 장세련 집사님, 김덕현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목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회 잘 안 나오는 분,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카톡을 했는데 오늘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셨네요. 약속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제가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생각돼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한테 목사님이 너 약하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기도만 하신다고 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님이 그분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아멘. 광고 하나 하면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방성환 목사님, 신가영 사모님, 우리 한 분이 또 청가되셨네요. 원진아 사모님. 우리 풍성한 찬양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하심과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내가 가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하사는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을